지난주부터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혼자 하지 않고 여러분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짝 하고 나눠보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나 스스로에게만 대답하겠다 하시면 혼자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짝 하고 얘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짝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어느 동네에 삽니다. 저는 어느 동네에 삽니다. 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스모 경기를 하는데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짝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싸움은 좋지 않은 건데 그러나 피치 못하게 꼭 싸워야 할 상황이라면 싸움에서 이기고 싶으세요? 지기고 싶으세요? 이기고 싶죠. 네. 영화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17대 1로 싸웠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무리지어서 싸워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7대 1로 싸움을 한다면 싸움을 할 때 어느 편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17명 중에 한 명으로, 아니면은 나 혼자 17명을 상대하는 사람으로, 어느 편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혼자 싸우신다고요? 17명을 상대로. 네. 자, 만약에 이제 지금 싸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 목숨 그리고 내 가족의 목숨을 지켜내야 하는 전쟁 상황이라면, 만약에 무기를 준다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싶습니까? 1번 대나무, 2번 칼, 3번 총, 4번 탱크, 5번 미사일. 뭐 가지고 싶으세요? 자, 제일 센 거 가지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싸움은 강한 쪽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자,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편에 서고 싶어 할 거예요. 오늘 읽은 사사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읽어볼 건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하였다. 자기 맘대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내 소견대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사사기 6장 7장에 있는 기드온 사사시대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가 성경책 중에 어느 책 뒤에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자, 사사기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디 그 앞에 책이 뭐예요? 어느 책 뒤에 나와?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땅을 줄 거야. 내가 후손을 줄 거야. 그 땅에서 너희 후손들이 살게 될 거야.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땅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들하고 장수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땅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면서 유언을 해요.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산다. 자손 대대로 잘 살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기면 너희는 이 땅에서 망한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사사기는 어떤 얘기냐? 이제 여호수아 뒤에 얘기잖아요. 자, 사사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죄 짓는 이야기일까요? 자, 아까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 뭐라 그랬죠?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자, 다들 자기 맘대로 죄 지으면서 막 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요. 자, 사이클이 있어요. 죄를 지어요. 자기 마음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해요. 자, 막 죄 지어요. 불순종해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요. 혼나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시냐? 사사를 보내십니다. 자,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괴로움에서 구원하시면 평안해져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다가 또 각기 소견대로 죄 지어요. 혼나요? 부르짖어요?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사사를 보내주셔요? 평안해져요. 또 죄 지어요. 자, 이게 사사기의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사사기 이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사사 기드온 시대만 볼게요. 자, 사사기 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자, 또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또. 자, 이 얘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전에 악을 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행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혼나는데요. 혼나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자, 혼나면요,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자, 궁핍함이 심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합니다. 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번에 보내주시는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말씀입니다. 자,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미디안 군대는 숫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만약에 미디안 군대가 10,000명이면 그럼 이스라엘 군대가 한 5,000명은 돼야 좀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10,000명이면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도 1,000명은 돼야 좀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군대가 너무 많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자,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미디안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 너무 작습니다. 지금 한 명이 급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산수를 좀 한번 해볼게요. 3절 말씀을 읽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모였었는지 맞춰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에 돌아간 백성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몇 명이 모였을까요? 돌려보내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입니다. 남은 사람 10,000명입니다. 그러면 원래 모인 사람은 32,000명입니다. 자, 32,000명. 택도 없습니다. 이 인원으로 전쟁 못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합니다. 두려운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자, 그래서 10,000명 남았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전쟁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물가로 데려가라. 물을 마시게 해라. 자, 여러분이 군인이라고 해보세요. 주전자도 없고 컵도 없어요. 물가를 만났어요. 물을 어떻게 마실 것 같으세요?
나는 물을 어떻게 마실 것 같으세요?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을 손에 떠서 먹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손에 물을 떠서 개가 물을 핥는 것 같이 핥아 먹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자, 그래서 따로 세워보니까요. 손에 물을 떠서 먹은 사람이 300명, 무릎을 대고 먹은 사람이 9,7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드셨을 것 같아요? 목이 마릅니다. 물이 흘러요. 그럼 무릎을 땅에 대고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듯이 엎드려서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되잖아요. 얼굴을 물에 닿게끔 해서 마시면 흐르는 물을 막 많이 마실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셨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 받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목자시면 우리는 뭐죠? 양입니다. 양에게 가장 좋은 곳은 푸른 초장입니다. 왜요? 먹을 게 널려 있잖아요. 푸른 초장. 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까? 쉴만한 물가. 그런데 이게요, 양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두 개의 단어의 조합이에요. 물가하고 쉴만한, 이것은 조합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만약에 사자라면 가능해요. 내가 사자예요. 그러면 가능해요. 쉴만한 물가. 물가에서 쉴 수 있어요. 근데 양에게는 물가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생명의 장소예요.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생명의 장소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위험의 장소예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 장소예요. 왜냐? 맹수들도 물을 마시러 오거든요. 맹수가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시러 와요. 그래서 맹수들이 맹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맹수들이 물가에 오는 초식동물 사냥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물을 안 마시면 죽으니까 위협 가운데서도 가는 거거든요. 양 입장에서는. 양에게 물가는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노래합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양이지만 물가에서 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 목자시니까. 자, 그런데 지금 기도원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반대 상황이에요.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이냐? 전쟁 상황입니다. 자, 전쟁 상황에서 300명으로 전쟁하는 게 나아요? 9,700명으로 전쟁하는 게 나아요? 9,700명이 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물 떠먹은 사람 300명만 놔두고 다 집에 보내라. 이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32,000명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전쟁입니다. 자, 그냥 3만 명이라고 할게요. 3만 명 나가도 이기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3만 명 중에서 고작 300명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3만 명에서 300명이면 1%예요. 자, 기드온이 99%를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300명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초등학교 때 하던 땅 따먹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 민족 목숨이 다 걸린 문제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한테 한 번도 안 따지고 조금도 따지지 않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자, 300명 남은 사람들에게 무기를 이제 지급하는데요. 뭘 줬을까요? 내가 만약 군인이라면, 여러분 이제 겨우 300명 남은 군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받고 싶으세요? 갑옷 있으면 좋죠. 갑옷 있으면 좋고, 방패 있으면 더 좋겠네요. 이 당시 최고의 무기는 칼, 창 이런 겁니다. 칼 좀 좋은 거 있으면 좋겠네요. 긴 거 주면 좋겠네요. 아니면 나는 저 멀리서 난 안 죽으려고 활 쏘는 사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준 무기가 뭔지 아세요? 무기를 3가지 줬는데요. 첫 번째 횃불,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항아리. 횃불? 뭐지? 횃불로 태워 죽이라는 건가? 불 지르라는 건가? 나팔. 자, 뭐 나팔로 때리면 아프긴 하겠죠. 맞으면, 나팔에 맞으면 아프긴 하겠죠.
그래도 칼 든 사람하고 나팔 가지고 싸우라는 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항아리로 도대체 어떻게 싸웁니까? 항아리 그냥 들고 다니기면 걸리적거리기만 하죠. 항아리로 어떻게 싸웁니까? 기드온이 이상해요. 겨우 이따위의 이상한 무기를 주면서 32,000명 중에 31,700명을 돌려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자, 성경 본문은 말씀은 다르지만 오늘도 똑같은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오늘도 똑같은 설교 할 거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제가 뭐 따라하라고 할 건데 뭐 따라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기드온이 왜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냈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주권자, 주관자시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성경에 나오는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전쟁은 강한 쪽이 이깁니다. 미디안은 군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낙타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 낙타 수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강해도 이스라엘에 비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 편 하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32,000명 중에서 300명 뽑으셨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였죠? 두려우면 돌아가라. 두 번째 기준은 물 떠먹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최후 300명이 되었습니까? 손으로 떠서 혀로 핥아먹은 사람. 자, 무릎을 땅에 대고 마신 사람들은요, 얼굴이 물 높이에 있습니다. 물 높이에 있습니다. 두 무릎은 땅에 닿아 있고요. 이렇게 엎드려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이 쉴만한 물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두 무릎을 땅에 대고 있다가는 적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손에 물을 떠서 먹은 사람은 입은 물을 핥고 있지만 눈은 전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두 다리는 서 있습니다. 언제고 적의 침략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래서 그러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튼 짐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손으로 물 떠먹은 300명을 택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전쟁할 준비가 되었느냐? 적이 많아요. 근데 그런 적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자기 가족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무기 3가지 받았거든요. 횃불하고 나팔하고 항아리. 그거 주고 싸우라 그러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드온에게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칼 주세요. 방패 주세요. 갑옷 주세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냥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횃불을 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표현을 보겠습니다. 사세기 7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자, 32,000명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많구나. 그들은 전쟁에서 이겨도 자기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하겠구나. 밑줄 그은 부분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제가 아까 왜 그랬을까요?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유입니다. 지금 이 사람으로 내가 이기지 않게 하겠다. 기드온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기지 않게 하겠다. 곧 진다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9,700명을 돌려보내는 이유도 나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으로 이기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자, 32,000명에서 300명 남았으니까 이제 이 300명 정예 부대 만들어서 군사훈련 시켜야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당장 그날 밤에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 그 밤에 300명이 추려진 그날 밤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위쪽에 진을 치고 있고요. 미디안은 아래 골짜기에 진을 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300명은요 횃불하고 나팔하고 항아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300명도 적은데 이를 또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3개의 부대로, 3그룹으로 흩어집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을 세 대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번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내려가, 그래서 내려간 것 뿐인데 마침 그 내려가는 타임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 타이밍이요, 미디안 파수꾼이 막 교대를 한 때였습니다. 자, 이 세 부대가 내려가서 무엇을 했느냐? 지금 이게 되게 옛날인데요. 당시에 전기 있었을까요? 후레쉬 있었을까요? 암흑입니다. 암흑. 밤이 되면 암흑이에요. 암흑 가운데서 미디안 군인들이 자고 있습니다. 근데 파수꾼 두고 자고 있는데 마침 그때 파수꾼이 교대를 해요. 이 300명이 갑자기 크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팡 깨트려 버립니다. 자, 지금 암흑이고 정막이 흐르고 있어요. 고요한 암흑 속에서 뭐 몇 명 코 골고 있는데 거기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데 한 곳에서 나는 게 아니라 세 방향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립니다. 갑자기 항아리가 막 100개씩 300개가 깨지고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자, 그 고요한 정막 가운데서 갑자기 1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병사들이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이제 항아리는 깨버렸고요. 2개 남았죠. 오른손에는 나팔이 있고 왼손에는 횃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부분이 좀 웃겨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 300명이 칼 가지고 있습니까? 칼 없어요. 나팔하고 횃불밖에 없어요. 근데 소리는 이렇게 냅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자, 미디안 군대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막 자고 있다가 너무 놀래서 깼는데 막 횃불의 무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막 나팔 소리가 불리고 엄청 크게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는, 이 군인들에게는 이 100명의 횃불의 무리가 그것도 막 세 면에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런 칼을 든 무리로 보입니다. 칼을 안 들었지만 불밖에 안 보이잖아요. 나팔 소리 들리죠?
칼을 든 군대가 막 나를 향해 몰려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어둠 가운데서 혼비백산하여 어떻게 되는지 21, 22절을 읽겠습니다. 각기 그 제자리에 서서 그 제농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므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순종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끼리 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그 칼로 서로를 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죽일 게 없는데 그들은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로 서로를 칩니다. 그렇게 300명이서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은, 그냥 메뚜기의 많은 떼와 같다,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적힌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 힘으로 미디안과 같은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강한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버티고 내 힘으로 견뎌 나가는 것 괜찮으십니까? 주인이 나입니까? 아니면 나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뭐죠? 여호와를 위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하나님 만세예요. 하나님 만세. 이 말씀은 오늘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300명의 그룹을 나누고 자기가 속한 그룹 말고 두 그룹에게 시킨 행동이에요. 내가 속한 부대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나팔을 불면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느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쳐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만세라고 외쳐라. 수십만 명의 적진에 들어가서 갑자기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 만세 외쳐라. 자,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자기 소견을 따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남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남신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신도들은 기드온과 그 300 용사들처럼 숫자는 작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크신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자기 소견만 따르던 삶에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 주인 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만 살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마음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는 곳에 내 눈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가고자 하시는 곳에 내 발이 가게 하시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라 외치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그곳에 나의 눈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나의 발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여호와를 위하라 외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두 눈이 내 소견대로 살던 것에서 떠나서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관심사가 달라지고 아버지 당신이 여호와를 위하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며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패했습니다. 32,000명보다 더 많은 군인 모으려고 그것에 애썼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